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었죠. 족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라 그랬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역사가 시작될 때는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고구려는 주몽왕, 신라의 시작은 박혁거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왕이 태어나고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역사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계기가 있어야만 그렇게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말씀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정말 다짜고짜 떠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다짜고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1절 말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전사님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납득할 만한 이야기는 바로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계속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데, 이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한테 아이를 낳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납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몰라요. 전사님이 알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혹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으로 찬양받고 예배 받으시는 분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 상황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람과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하나님은 갖고 있던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처음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학기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이 추천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달라진 삶, 앞으로 더 나아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하는 것을 좀 신경 써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외우는 것 혹은 말씀을 읽는 것 전부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연약함에 빠져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전사님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성경 암송뿐만이 아니라 읽고 듣고 외우고 쓰고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학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학기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성경 음성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외워보려고 합니다. 어제 전사님이 올린 영상에서 전사님도 되게 힘들게 외웠습니다. 근데 결국 확실하게 외우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서 결국엔 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이 말씀 외우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날이 시원해져서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이때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많이 안 가고 학원은 자주 가는구나. 시간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게임만 하지 말고 테레비가 아니구나.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힘내서 잘 살아가 봅시다. 이번 주도 화이팅! 안녕!